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여기서 주님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좀 무뎌지고 또 그냥 습관적이 되어서 그냥 그저 그런 상황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읽는 게 게을러지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물론 영적으로 죽은 것보다 낫긴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요즘 세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봐서 알지만 옛날 그 일반 성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딱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이 교회, 신앙 이런 일에 지극히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교회는 한 30-40년, 20-30년 그때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성도들이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서 자신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저들이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많이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보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 불성실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니까 절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 게 좋습니까? 칭찬을 받는 게 좋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살 수 없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을 시킬 겁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문을 닫고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의 정치가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국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뿌리채 뽑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저 국제기구 유엔이 하는 짓도 결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온 세상.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온 땅을 자신들이 통치하고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돼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이게 지금 만신창이에요. 이 WCC나 WEA나 이것들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음녀의 종교지. 이걸 기독교로 알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모여서 목회자 신학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게 뭔 짓입니까? 망할 짓이라며, 망할 짓. 그리고 역사는 인간은 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로봇이니 컴퓨터니 첨단 기술이니 뭐니 별짓 다 해도 결국 근본은 뭐냐? 이 종교예요, 종교.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떤 종교냐? 음녀의 종교냐? 카톨릭이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무속이냐? 아니면 뉴에이지? 힌두교냐? 결국 이건데, 마귀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딱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진짜 무너졌어요.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수한 공작을, 무수한 악한 일들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그냥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때와 시기, 오늘 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절로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이 좋다.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참 세상이 좋구나. 세상이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마치 아이를 가진 이 산모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그만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분들은 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긴 오실 텐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그날이 오는데,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파멸이에요. 파멸. 이 파멸이 뭡니까? 파멸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고 그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거의 한 80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80억에서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두 번씩이나 닥치면은 남은 인구는 얼마 안 돼요. 한 10억 될래나? 그 나머지가 무수하게 앞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제 이
쓸모있는 자와 쓸모없는 자를 다 구분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뒤에서 교묘하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종하는 자들은, 쓸모있는 자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자들은 반드시 어때요? 없애버려요. 다양한 방식으로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SF 같은 얘기냐 그러겠지만 이 성경이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람이요,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돼버려요. 불필요한 시대가 돼버려요. 우리가 아직 체감은 못하지만 저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일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닥쳐와요. 저 중국의 우한부터도 지금 이 사람이 없는 이 택시가 지금 겨우 3%밖에 운행이 안 되는데도 많은 기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뒤 가면은 급속도로 다 자리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면 가만 안 있죠. 폭동이 일어나고 별짓 다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모없는 자들은 다 어때요? 제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전체가 다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어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나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무서운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어둠에 있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어떤 어둠을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지금 어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5장에 보면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잠자는 자들이에요. 이 자는 누굽니까? 예배 불성실하고 기도도 불성실하고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믿음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잠을 자는 것도 뭐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과 이 땅이 그에게는 그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선 탁월할 수 있어요.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기술도 있고 직장도 좋고 뭐 좋은 거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직 이 땅만 있는 거예요. 이 땅.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진 겁니다. 가장 위험한 불이에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깨어있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어둠에 속한 자에 있습니까? 반드시 이 세 어디에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이나 어둠 뭐겠습니까? 죄악과 또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 불신앙적인 것,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누구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 인사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뛰어난 사업가요, 정치가요, 스포츠 스타고 대단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면 어때요? 다 어둠에 속해요. 인류 역사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안 됐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하다는 사람 한번 이름 대보십시오. 다 어둠에 속해서 케네디, 처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유명한 연예인, 가수, 영화배우, 안 됐지만 다 어둠에 속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사업가요, 소설가요, 예술인이요, 그런데 해도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앞으로 곧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옥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지금 어둠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때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요즘 엄청 더워요. 저 경기도 광주는 40도까지 돼요. 40도. 40도면 그냥 거의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냥 끓는 물 속에. 여기도 송파 이 지역도 한 35도 되더라고. 35도. 우리는 이 더운 것도 우리가 헉헉 되지 않습니까? 요즘 아마 에어컨, 저는 사실 에어컨을 이렇게 실제로 에어컨을 이렇게 사용해 본 거는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냥 그랬어요. 더우니까 좋네, 그냥 알아서 땀도 잘 흘려주고, 근데 작년부터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뜨겁다, 그냥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에요. 뜨거운 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취급 안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냥 늘 듣던 말, 늘 아는 말 항상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했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편지 마무리에 이런 말씀으로 왜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육신의 잠에 취하거나 이 세상에 취하거나 이 세대에 취하거나 또 우리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가지고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현실에만 우리가 만약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서 어때요? 정신을 차리자.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이럴 때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안일할 때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럴 때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해도 되는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미 그들은 어때요? 모든 것들이 밤이고 모든 것들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때요? 그들은 자기의 육신에, 자기 영혼이 죽은 것, 육신의 멸망을 계속해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우리 모두가 지금 낮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모두가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지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 가슴 쪽에 이 무기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 갑옷 앞에 이렇게 딱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보호막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막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가슴막이 사랑.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보십시오. 세대가 이 세상 보십시오. 항상 사랑의 문제. 결국은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고 파괴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권력을 차지해서 그 권력으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모든 게 결국 보면 가만히 보면 사랑의 문제.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국 그거죠. 경제적인 것도 결국은 사랑이.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게 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 특히 이 엘리트, 이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엘리트. 이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해요. 온 지구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도 다 차지하려고 해요. 모든 돈과 자본과 회사도 다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체계를 보면은 특정 어떤 한 부류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다 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환율도 조종하고 화폐도 조종하고 국가의 기업도 조종하고 주식거래도 조종하고 이게 다 그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막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는 반드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결국 무너뜨릴 겁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얼마나 이 땅에 가득해. 아주 그냥 사방천지. 대학교에도 있고 문화예술은 천지에 있고 정치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배후에서 이 마귀가 이 세대를 계속해서 휘어잡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 이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감히 어디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까? 어디 이 세상에 대단한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악의 권세는 딱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자기가 마음껏 사단의 권세를 누린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의 권세는 절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들, 이 엘리트 그룹들이 자기들 계획과 자기들 생각으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게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점점 더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그럴 때마다 야 저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도로 가는 하나의 코스거나 과정이거나 하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죠. 난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보다 난 구원받은 자야. 난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을 얻은 자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고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옛 사람이 아니고 난 새 사람이야.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것만큼 정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파멸에 빠진다면 지금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 내가 막 사람들하고 웃고 놀고 떠드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고 쳐도 이게 곧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 과거에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어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지옥의 유황불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영원히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친구들과 같이 맥주 마시고 술 먹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약에 먹고 막 돈 벌고 아마 영원히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미칠 겁니다. 미칠 거예요. 미칠 거라고요. 왜?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돌아갈 수 없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그 부자 나사로의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살아생전에서 그 많은 부유함과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이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 좋은 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좋아가지고 세상에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즉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이유는 뭐냐?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공자고 맹자고 부처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종교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참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허망한 종교에 빠져 있을까? 요즘 그 문선명 통일교 저 가평에 보면은 꼭 무슨 백악관처럼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꼭 이단들은요. 이단은 보세요. 이단들은 꼭 지들의 그 권세를 어떤 거대한 건물로 표현해요. 꼭 그래 보면 거대한 건물. 저 가평 보면 완전히 무슨 뭐 통일교 왕국의 왕국. 저런 데다 누가 거기다가 그 엄청난 건물을 그 산에다가 짓도록 누가 허가했을까요? 누가? 뻔하죠. 거기다 돈 처먹은 정치인이나 누가 허락했겠지.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걸 짓니까? 그 사단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이것들이 이 통일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우리나라 부채도 다 갚아주실 정도.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온갖 장사. 의외로 우리가 모르지만 이 통일교 기업들이 무진장 많아요. 알려진 것도 있지만 모르는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 통일교는 이 땅의 재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 땅의 재물을 그렇게 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서서히 또 이 통일교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비치네, 이게 또 이 정치권에도. 조심해야 돼. 나는 그 통일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무당 옷 입고 뭐 왕관 쓰고 어떤 미친놈은 또 무슨 총기 들고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아니 동양 사람이 거기 빠진 게 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서구 사람이 왜 그런 데 빠져? 난 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서구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중된 인간들. 난 그거 보면 정말 구역질나. 응? 아니 지네 나라 그 기독교의 엄청난 보물이 거기 있는데 왜 여기까지 기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이상한 옷 입고 왜 중로로 타냔 말이에요. 응? 미련해서 그러는 거,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큼 인간이 미련한 건 없어요.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정치가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파멸. 정말 파멸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보화요, 보물이요.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그분만큼 위대한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의 최고의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둠 속에, 어둠에 가 있겠죠. 어둠에 가가지고 어둠의 짓을 하겠죠. 어둠 속에 빠져갖고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이 좋다고 거기에서 그냥 첨벙첨벙 놀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옛날 화장실이 어떤지 아세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70년대 화장, 저 시골. 밑에 구더기가 가득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겉으로 볼 때 세련된 건물, 멋있는 패션, 옷, 자동차, 기술 갖고 우리가 뽐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지저분한 시궁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저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저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땅이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상대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서 더 주를 기뻐하고 더 주님 잘 섬기고 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 걸.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빠져 있어요. 그 시야 비유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세상 염려, 근심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10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하라. 흔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고 말씀 안에서 굳게 있어라.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야. 그분과 함께 마주 볼 거야.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슬람 교도들은 헛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헛된 소망.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을 직접 눈앞에서 봅니다.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늘의 것을 먹고 마셔요. 하늘의 복락을 누릴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수고나 근심이나 염려나 죽음이나 두려운 거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생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는 게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소망을 둬요. 이 땅에 이 사악한 엘리트들이 하고자 하는 짓이 뭐냐면 저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들이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과 문명으로.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만 딱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합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이미 그런 모든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방법도 다 정해놨어요. 마치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가축대로 보일 거예요. 가축대. 저 빨리 더 다 도살해버려야지. 저거 없애버려야지. 저것들 때문에 이 지구가 더 환경이 나빠져. 공기가 오염이 많잖아.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환경론자도 내가 볼 땐 정신병자들이에요. 이 그린피스 같은 인간들. 그들을 유럽에 있는 환경론자를 보십시오. 멀쩡한 그 예술품에다가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페인트.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우리나라 환경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홍수 수해가 났는데 뭐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제자연화인데요. 그럼 지들도 옷 벗고 다녀야지. 그럼 왜 지들은 옷을 왜 입고 다녀? 그 옷은 어디서 생산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료는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환경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 영혼이나 걱정해야 돼요. 자기 영혼이나. 자기 생명이나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게 인간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띄워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세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걸 거스려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제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소망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여 저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참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장차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과 영원을 누릴 텐데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음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